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가 다 주연이 되기를 원할 겁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럴 것 같아요. 인생에 한 번 정도는 스포트라이트가 나에게 좀 비춰줬으면 좋겠다. 누군가가 나를 좀 보아줬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 있으십니까? 그게 잘못됐다라는 건 아니죠. 요즘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에게 관심을 가져주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을 보면 SNS라는 그런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자기들의 일생활을 다 일일이 찍어서 올려요. 왜요? 나 이렇게 살고 있어요. 나 좀 봐주세요. 잘 살지요? 나 어때요?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보아주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나도 한 번 정도는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다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각자는 개인 자신에게 있어서 주인공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모든 사회생활 전반적인 것을 통틀어서 볼 때에 누구나가 다 주인공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드라마나 영화를 보고 연극을 보아도 거기에는 주연이 있는가 하면 조연이 있어요. 또 주연도 조연도 아닌 정말 아무 이름 없는 그런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사람들이 모일 때 하나의 드라마가 되고 영화가 되고 연극이 되고 우리의 인생이 되더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느 인생이든지 연극이든지 영화든지 거기에는 주인공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조연도 필요하고, 요즘에는 조연들에 대한 그런 관심이 높아져서 조연들에 대한 그런 많은 관심 속에서 상도 더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을 보죠. 인생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주인공만 사람들이 바라보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 인생을 만드신 하나님은 과연 그러시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주연도 보시지만 조연도 보시고, 아무 이름 없는 지나가는 사람조차도 하나님은 관심 있게 보시더라는 것입니다. 과연 그러냐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16장에 나오는 이 16장의 주인공은 아브라함도 아닙니다. 사례도 아닙니다. 그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몸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애굽인이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는 이방인이었습니다. 당시로 보았을 때에는 어느 것 하나 내세울 것 하나도 없는, 모든 사람들의 관심 밖에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하갈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이 16장은 이 하갈이라는 이 아무것도 아닌 여인, 우리가 보았을 때에는 정말 열외되는 그러한 여인에게 관심을 갖고 초점을 맞추고 있더라. 오늘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과연 그러하시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이 가운데에 하나님이 과연 나를 기억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실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어떤 배운 지식도 짧고 가진 것도 없고 직위도 낮고 어떻게 보면 나이도 많고 뭔가 이룬 것 하나도 없고 인생으로 보면 실패작인데, 그런 나를 하나님은 관심을 두고 계실까? 사람들도 나를 관심 갖지 않는데, 세상 어느 누구 하나 내가 지금 여기서 당장 죽어서 사라진다고 한들 뉴스거리도 안 될 텐데, 그런데 이런 나를 하물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생각이나 하실까? 혹시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이 하갈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갈을 대하셨는지를 보시면서
오늘 위로를 받으시고, 아,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는구나, 아니 나에게 하나님이 초점을 맞추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는 오늘 이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절망 가운데 삶을 포기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거나, 여기까지 왔는데 내 인생 돌이켜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어쩌면은 이 자리에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다가 이제는 인생 포기해야지 하고 가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 와서 하나님 이제 저 가요 하고 작별 인사하고 가려고 온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쩌면은 그런 사람들이 오늘 잘 온 거는요, 하나님이 바로 바로 저와 같은 그 사람을 하나님은 관심 있게 보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바로 그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는 사레라는 아내가 있었는데 문제가 있었죠. 아이를 갖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정착한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지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녀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약속을 받았는데 약속이 내 생각대로 내 기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레는 인간적인 계획을 짜기 시작하죠. 바로 그것은 자기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갖자라는 것이었어요. 아마 어쩌면 이 하갈이라는 몸종은 나이가 어리고 젊은 그런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대를 가졌던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우리가 때로는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 더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가? 어떨 때는 막 믿어져요. 오늘 막 뜨거워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한 것 같아요. 뭐든지 다 될 것 같아요. 응답이 막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하루가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갑자기 어디로 가버리셨어. 내 마음이 너무 슬픈 거야. 그럴 때 있죠. 하루하루 지나가는데 나는 정말 아멘 아멘 하면서 자꾸 부르짖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다고 생각했는데 자꾸만 이것이 늦어질 때, 그때 우리가 실수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인간적인 방법을 쓰더라는 거예요. 사례처럼 인간의 계획을 쓰더라는 것이죠. 근데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걸 보고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사례의 말을 듣고 그대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2절에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누구의 말을 들었다고요? 사례의 말을.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듣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라? 없어요.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남편분들이 아내의 말을 잘 들으면 정말 이뻐요. 그렇죠? 얼마나 이뻐요, 남편이 아내의 말을 들어주니까. 물론 아내도 남편의 말을 잘 들어주면 또 이쁘겠지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사람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는 그것이 좋은 것 같아도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그걸 들었을 때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께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아내가 나에게 이렇게 말을 했는데 하나님 참 좋은 생각인 것 같은데,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건가요? 물어봐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대요? 사례의 말을 듣고 그냥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였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인간적인 계획도요, 때로는 그 당시에 보면은 성공하는 것 같아요. 아, 맞잖아,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셨던 거야. 기도도 안 해보고 어떻게 알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행한 계획대로 이것이 이루어지니까
이야, 맞잖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야. 우리는 그렇게 착각할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보십시다. 그 다음에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4절에 이어서 보니까요,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가요? 하갈이 임신하고 나니까 태도가 싹 바뀌어버린 거예요. 너는 나이도 많고 아기도 못 갖지. 나는 젊어. 나는 아기도 가졌어. 이제부터 당신의 남편을 사랑한다 내 차지야 라고 말하면서 아내를 무시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아내가 누구였더라? 내 주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요, 갑자기 환경이 달라지니까요, 주인도 몰라봐요. 이게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계획을 통해서 무언가를 이루어서 처음에는 성공하는 것 같더니 갑자기 그 화살이 누구에게로 다가왔습니까? 그 계획을 냈던 사라에게로 되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에게 기쁨이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자기를 찌르고 자기를 괴롭히는 그러한 문제거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어도 뭔가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지는 것 같아도 절대로 인간적인 계획을 가지고서 그것을 해결해 나아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것이 되는 것 같지만 반드시 그 모든 결과에 그 아픔은 당사자에게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나와 계시는 여러분들이 대단한 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한번 고백해 볼 거예요. 나는 참 대단한 사람이야. 왜 이렇게 먼저 고백하게 했냐면, 아니 이 새벽에, 그리고 오늘 무슨 날? 우리는 광복절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노는 날. 그죠? 광복절이니까 우리 민족의 큰, 정말 기쁘고 복된 그런 날 아닙니까?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그냥 쉬는 날이에요. 그런데 이 쉬는 날, 도대체 이 아침에 여러분들은 왜 여기 앉아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정말로 여러분들이 대단하다는 그런 증거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들이요, 가진 사람들이요, 높은 사람들이요, 성공한 사람들이요 대단한 게 아니라 오늘 이 아침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대단한 위대한 인물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았더니 약속을 받은 사람도 실수하더라는 거예요. 약속을 갖고 있는 사람도 이렇게 때로는 자기의 그 실수로 인해서 고통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례가, 야, 이거 내 실수구나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에게 고자질하죠. 나 하갈 때문에 못 살겠어. 이렇게 된 건 당신 탓이야. 자기가 계획을 세워놓고 당신 탓이야. 꼭 누구 같아요? 하와. 자기가 먹으라고 해놓고서는 당신 탓이야. 하갈 쫓아내. 안 그러면 당신 나랑 끝이야. 뭐 여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럽니까? 믿음의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면, 여보, 내가 잘 타이를 테니까, 내가 꾸짖을 테니까 당신 마음 풀어. 이거 내 책임이야. 그리고서는 하갈에게 가서, 너가 나의 아이를 가져준 거 참 고맙다. 하지만 너 지금 그렇게 하는 태도 잘못된 거야. 어떻게 너희 주인에게 그렇게 행할 수가 있어? 지금 꾸짖으면서 달래면서, 그러면서 때로는 좀 이렇게 좀 위로도 해주면서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사라의 마음도 풀어지고 하갈도 내 태도가 잘못됐구나 깨우치고 뭔가 좀 바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나 몰라. 당신이 알아서 해.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요, 솔직히 좀 이 성경의 이 부분들이 빠져도 될 것 같지 않습니까? 하갈의 이야기 굳이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것만 안 했어도 아브라함이 정말 무책임한 사람이었다는 거, 사례가 인간적인 계획을 가지고 그리고
또 하갈을 질투하는 그러한 속 좁은 여편네, 정말 거룩한 그런 아내 아닙니까? 만민의 열국의 어머니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이런 속 좁은 모습도 보였네 라는 것을 안 보여줘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 하갈의 이야기를 하면서 사레도 엉망이야, 아브라함도 엉망이야 보여주고 있더라.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서 다 위대한 것은 아니었구나.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지 사람이 행하는 거 아니구나.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약속의 자손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 그 사람이 잘나서가 아니구나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아브라함이 허락하니까요, 사레가 어떡합니까? 하갈을요 학대했대요. 6절에 보니까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면, 얼마나 학대했으면은요 하갈이 그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갈도 참 대단한 거죠. 젊은 여인이 물불을 가리지 않아요. 얼마나 학대했는지 모르겠지만 도망을 치는데 어디까지 도망하냐 하면은요 14절에 보니까 가데스와 베레스 사이까지 도망갔대요. 이 브엘사바에서 한참을 남쪽으로 내려가야만 되는 거예요. 지금 임신한 몸입니다. 그 몸을 이끌고 광야를 지나서 그 먼 길을 도망쳐서 갔다라는 거예요. 성질 나니까 나 이 집 싫어, 집 나갈 거야 그러고 이제 가출한 거예요. 집 나가야 고생인데 지금 그와 같은 행동을 했다라는 것이죠. 사레도 잘못했지만 하갈도 성질머리가 보통이 아닌 그런 인물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7절에 보니까 광야 샘물 곁에서 머물렀던 것 같아요. 왜? 광야를 지났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학대를 피해서 또 안에서 분이 나니까 다시는 내가 이 집안에 내 발을 들여놓지 않으리라. 나 나가면 아브라함 당신 손해고 사라 당신 손해. 왜? 내게는 아이가 있으니까. 아마 이런 마음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서 도망갔는데 막상 그렇게 나왔지만, 자기 성질에 못 이겨서 나왔지만, 그래서 멀리 왔지만 나와 보니까 갈 곳이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지쳤어요. 그때 그 샘 곁에, 여기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이 여인이 샘 곁에서 어땠을 것 같습니까? 울면서 그랬겠죠. 아무도 나에게 관심이 없어. 주인도 여주인도 나에게 관심이 없어. 나 아이 가졌는데 조금만 좀 이해해 주면 안 되나? 내 투정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나? 근데 나에게 관심을 안 가져 아무도. 나는 혼자야, 나는 외톨이야, 나는 버림받았어, 세상 어느 누구도 나에게는 관심이 없어라고 하갈은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은 그는 하나님도 나를 생각하지 않을 거야라고 그렇게 말했을지도 몰라요. 물론 하갈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그는 보았기 때문에 혹시나 그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기죠. 7절에 보니까요, 한번 7절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갈이 기도했다는 말이 있어요? 하갈이 하나님 앞에 자기 고통을 호소했단 말이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어요. 왜냐? 하갈은 아직 불신자야. 신앙이 있다면 약해. 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았으니까. 근데 그 하갈을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셨대요. 그리고 말씀하시라는 겁니다. 8절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사라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알지 못하실까요? 아셔요. 우리가 우리를 모르는 거지.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왜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르니까 살면서 어려움이 당할 때,
도대체 나는 왜 살아야 되는 것인가? 왜 내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것인가? 왜 나는 이렇게 염려하고 고민하고 나는 이렇게 힘들어야만 하는가? 그렇게 자꾸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분명하게 알고 왜 사는지를 알고 어디로 가는지 안다면 지금 내 삶에 약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어도 그러나 나에게는 하나님의 본향이 있어, 저 천국이 있어,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리고 나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약속이 있고 소망이 있고 사명이 있다. 평신도인데요, 평신도가 목회자랑 다른 게 뭡니까? 없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께서 부탁하셨지 않습니까? 동일하게 부탁하셨지 않습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고. 너희 목사들은 내 증인 되고 성도들은 그냥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거든요. 우리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사명자인 거예요. 삶의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거기에 초점 맞추면요 못 살아요. 죽고 싶죠. 하지만 그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더 큰 걸 바라보자 이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모든 것들이 갑자기 변해서 삶에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선한 영향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에게 처한 그 고난이, 그 역경이, 그 가난이, 그 문제가, 그거를 바라볼 때는 그냥 그 역경이 되고 고난이 되고 문제로 그냥 끝날 수밖에 없지만, 그래서 우리는 패배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걸 바라보지 않고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 홍수가 다가왔지만 그 홍수 위에 좌정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홍수에 잠기는 것이 아니라 홍수를 타고 나아가는 믿음의 용사들, 역전의 용사들이 다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그런 나도 찾아오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여기 하갈을 찾아오셨잖아요. 하갈을 찾아오셔가지고 너 지금 어디 가니? 몰라서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하갈 보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왜? 지금 하갈은요 정처 없이 가고 있습니다. 그냥 생각에 남쪽으로 가면 내 고향 이집트 있겠지, 그냥 내려간 거예요. 목적도 없습니다.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분이 나서 학대를 피해서 도망한 것 뿐이에요. 자기도 지금 후회하고 있어요. 내가 왜 나왔지? 좀만 참을 걸 그랬을지도 몰라. 어디서 왔는지 알아요. 어디로 가는지 알아요. 하나님은 알아요. 그런데 하갈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지금 하는 행동이 뭐야? 무엇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거기에 목적이 있어? 사명이 있어? 없더라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죠. 여기 말합니다. 사례가 말하죠. 나는 내 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야, 참, 아니 언제 내가 부르짖는 것도 아니고 도와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기껏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돌아가래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가서 복종하래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나 화가 나고 분이 나고 억울해 죽겠는데 그 자리를 다시 가라고요? 그 힘든 자리를 다시 가라고요? 그 학대받던 자리로 다시 돌아가라고요? 어떻게 돌아갑니까?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야 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 지금 이대로 가버리면 하갈도 아이도 어떻게 될 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임신하고 있는데 이 광야길 가운데서, 더군다나 당시에 여인은 사람 취급도 당하지 않았습니다. 가다가 강도라도 만나면 죽임을 당하든지 노예로 팔리든지, 뭐 아이는 당연히 떨어져 버릴 것이고, 지금 그런 위기에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지금은 아니야 라고 말하냐면 나중에 21장으로 돌아가 보면 거기서 다시 한번 이삭이 나오고 이스마엘이 나왔을 때 그 자녀들 문제로 또 불화가 생기니까 그때 다시 한번 나가는 기회가 생기잖아요. 근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막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나가게 하셨어요.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 같아요. 나 그렇게 믿음 있는 사람도 아니지만 하나님 왜 내 길을 막으십니까? 기껏 나를 만나 주셨다고 여기 왔는데, 나 지금 하나님 내게 오셔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알았더니 오히려 날 보고 다시 돌아가라고요. 근데 하나님은요, 지금 계속 나아가면 우리가 더 힘들고 더 어려울 걸 알기 때문에 지금은 막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우리의 가는 길에 하나님이 막으실 때도 있습니다. 그 막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너 나아가면 너 더 힘들어. 우리는 모르잖아요. 돌이켜보니까 아는 거잖아요. 왜 그런 말 있죠? 앞을 보니까 칠흑같이 어두운데 하나도 보이지 않는데 뒤를 돌아보니 오는 발걸음 발걸음마다 은혜였다고 그러죠. 내가 나아가는 길은 나도 몰라요.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저 말씀을 의지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이다. 그랬기 때문에 말씀을 읽는 사람에게는 앞길을 보여는 주시는데 얼만큼 보여주시느냐? 내 발의 빛이 되는 거야. 내가 한 발짝 딱 디딜 정도만 보여주셔요. 아예 보이는 거 없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예 깜깜한 거고. 그런데 돌아보니까 은혜더라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 막혀 있다고 원망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나 힘들어요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문을 안 열어주시니까 답답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을 그냥 의지했다면 막힌 것도 은혜다. 막힌 것도 은혜다. 따라합시다. 막힌 것도 은혜다. 왜? 지금은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지나가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느냐?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10절에 말합니다. 야훼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요, 누구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나중에 뒤에 보면 이삭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그 뒤를 더 나아가면 야곱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지금 누구에게도 임하고 있습니까? 하갈에게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말씀에는 약간의 차이점은 있어요. 그것까지 설명하면 조금 길어질 것 같지만 적당히 얘기하다 보면, 조금만 얘기하면 17장 4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아브라함에게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2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갈에게 이스마엘을 향해서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 말씀하십니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여기까지는 맥락이 똑같지만 아브라함에게는 한 가지가 더 들어가요. 뭡니까?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어떻게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돼요?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주신 복이 어떻게 너를 통하여 너의 후손과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은 약속인데, 그 말씀은 뭐냐면 너에게 복을 주지만 그 복이 너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하여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스마엘, 하갈에게 준 복은 뭐냐면요, 너의 자녀가 복을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 차이냐면, 약속을 받은 사람은요, 나만 복 받아서 멈추면 그게 썩어. 반드시 뭐 해야 되냐면 흘러가야 된다. 여러분들이 약속의 자녀예요? 아니면은 아니에요? 약속의 자녀라고 말한 사람들은요, 반드시 내게 복이 오면은요, 이걸 흘러가게 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계속 채워주셔요. 근데 나는 약속의 자녀요 라고 말해놓고서 내게서 멈추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썩기 시작해.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이방인도 하나님이 자녀예요. 왜? 우리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약속의 백성이 나도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순간부터 나는 뭐가 돼야 되느냐? 나로 하여금 복이 흘러가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걸로 만족하면은 그냥 뭐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중요한 건 뭐냐? 우리는 다 언약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것까지 얘기하면 자꾸 길어지니까 안 되는데 넘어가서, 아무튼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오늘 하갈을 찾아오신 그 하나님이 하갈에게 그냥 가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소망을 주겠다. 너 안에 있는 그 이스마엘이 앞으로 큰 민족을 이룰 거야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이 아침에 여기 나와 있는 여러분들이 하갈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나의 딸아, 내가 너를 보고 있다. 너의 삶이 풍족하게 될 것이야. 너는 앞으로 크게 될 것이야 말씀하실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요, 나 지금 부족한데요, 기도도 잘 못하는데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네가 하는 거 아니야, 내가 하는 거지. 그저 우리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이 크고 작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마음을 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 들었으면 그거 하나로 나는 정말 모르겠어요.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 잘 몰라요. 잘 읽지도 못했고 기도도 많이 못하지만 오늘 그 말씀 하나 딱 붙잡고 이 말씀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면 믿습니다. 그 말씀 하나 꽉 붙잡고 가면은요, 내가 일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은 뭐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말씀이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다. 우리가 그냥 덜썩 주저앉아서 하나님은 말 없이 그냥 울어도 하나님은 아셔요. 여러분,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 곁에 안 와 계신 것 같죠? 아니에요. 지금도 하나님이 어디 계셔? 안 와 계시는데, 안 느껴지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의 오감으로 느끼려고 하면은요, 절대로 못 느껴요. 물론 느낄 수도 있어요. 왜? 하갈은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 오감으로만 느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고난 중에 찾아오셔요. 약속대로요, 이스마엘은 오늘날 터키인과 아랍인들을 구성하는 12지파의 조상이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요, 정말로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그때 잘못했기 때문에 뭐 아랍인들과 이스라엘이 지금도 뭐 싸운다, 그런 얘기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거 말고 뭘 보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어떻게 이루어가고 계시는가? 나에게 오늘 지금 이 아침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을 듣자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그냥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레마의 말씀이 되어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되어서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고, 그 살아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날카로운 검과 같아서 우리의 모두 혼과 육과 관절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 말씀 하나 붙잡고 가잖아요. 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그러죠. 오늘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1절입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훼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야훼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여러분, 지금 이거 딱 읽으면서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은 이거 어디서 많이 들은 얘기인데 그럴 거예요. 어디서 보셨어요?
신약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그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보라,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하고 예수님의 그 임신에 대한 그 이야기 있잖아요. 그 마리아에게 할 때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수태고지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수태고지가 지금 성경에서 제일 처음으로 어디서 나오고 있느냐? 구약에서 하갈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도 아니고요, 약속의 자녀도 아니고요, 여종이고요, 이방인이고요, 몸종이에요. 그런데 그 여인에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게 아들이 있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직접적으로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근데 그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야훼께서 들으셨대요. 하나님께서 들으셨대요. 내가 너의 고통을 들었다. 내가 너의 부르짖음을 들었다.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다. 너가 말하지 않아도 나는 지금 너를 보고 있다. 너는 내가 너에게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지? 아니야. 나는 너가 태어날 때부터 나는 너를 지켜보고 있었고 한 번도 나는 너에게서 시선을 돌린 적이 없어.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은 여전히 완벽하고 여전히 나는 너를 위해서 나는 일하고 있단다. 내가 왜 아브라함을 택했는지 아니? 내가 왜 이스라엘을 택했는지 아니? 그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다시금 내 자녀가 되게끔 하기 위함이야. 내가 아브라함을 택했지만 그것은 바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와 같은 자녀를 내가 구원하기 위함이야. 말씀하고 계시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게 하셔서 모든 백성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지금 너의 그 소리를 듣고 있어. 너의 그 세미한 음성까지도 내가 듣고 있어. 너의 작은 신음도 내가 기억하고 있어. 너 염려하지 마.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도와줄 거야. 내가 널 붙들어 줄 거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그때 거기서 하갈이요 깨지는 거예요. 아마 여기 나와 있지만 펑펑 울었을 거예요. 13절에 말하잖아요.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야훼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야.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데요, 여기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13절에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하는데, 이 어떻게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하감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뜻이 좀 약간 다르게 해석될 수가 있는데,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역시 또한 이런 뜻이 있대요. 그래가지고요, 직역을 하니까 내가 여기서도 하나님을 만나는구나 이렇게 된대요. 여기서도. 이 무슨 말이에요? 거기서도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예요? 아브라함 밑에 있을 때.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만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저기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냥 그렇게 보았는데, 그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도 내가 지금 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거기에 계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새벽 날개 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주께서 거기 계시며, 우리가 음부의 자리를 펼지라도 아버지께서 계시다.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나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어떡해요? 라는 뜻이에요. 이거 어찌합니까?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웠으니 어찌합니까? 이사야의 고백대로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을 내가 음성을 들었으니 내가 하나님을 보였으니 이제 내가 죽겠구나 막 두려워했던 것처럼 이거 어떡하냐 이거 어떡하냐 두려워 떠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거기서 하갈이 깨달았던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더라.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고 계시더라. 이 살피시는 하나님을 히브리어로 엘로이라고 하는데 이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인데 나를 살피시고 보살피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살피시고 보살피세요. 내 형편과 처지를 낱낱이 하시고 나를 살피시고 돌봐주시는 하나님이라. 그 하나님이 누구냐? 우리가 계속 지금까지 말했던 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놀랍게도 하갈의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존재, 비천한 존재, 약속 외의 존재였던 그 하갈, 아무것도 아니었던 그 하갈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더라. 그러면 하물며 하갈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안 되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안 생각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 돌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힘들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함께 우시고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일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광야길에서 비천한 그 인생을 만나주신 그 하나님, 정말 그 하나님께 감격하여서 이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정말 나의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를 살피시고 모두를 돌보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로 다 이끌어 가시게 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아멘으로 승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